두는데도 은혜가 많이 됩니다. 우리 찬양대는 같은 찬양 해주셔도 정말 은혜가 되고 기쁨이 있는 것 같아요. 귀한 찬양 준비해 주시고 일부 예배를 섬겨주시는 믿음 찬양대를 위해서 축복의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6장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26절부터 35절까지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26절부터 35절까지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 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더운 날씨에 모두 평안하셨습니까? 예, 이렇게 시원한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성찬을 받는 성찬주일입니다. 이 예배에 함께 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하늘로부터 내려오신 생명의 양식 되시는 예수님의 기쁨과 은혜가 여러분 삶 가운데 오늘 하루 더욱더 충만하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의 생존을 위하여서 꼭 필요한 것 세 가지를 가리켜서 의식주라고 말합니다. 의라고 하는 것은 옷이죠. 뭐라도 입어야 우리의 몸을 가리고 또 날씨의 변화에도 대처할 수가 있습니다. 또 두 번째는 먹어야 삽니다. 음식이 없이 우리의 생명을 어떻게 유지할 수 있겠습니까? 또 주라고 하는 것은 밤에 잠잘 곳이 있어야 됩니다. 편안하게 쉴 수 있는 공간, 뭐 크고 좋은 집이 아니라도 나와 내 가족이 쉴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있다라고 하는 것만 해도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요즘처럼 미국의 홈리스 문제가 심각한 때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아마도 경제 대공황 이후로 최악의 상태가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 교회가 있는 이 코리아타운에도 계속 증가하는 홈리스 문제를 제대로 대처하지 못해서 많은 사람들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에 미국에서 홈리스가 증가하는 것은 참 부끄러운 일인데 특별히 나라를 이끌어가는 지도자들이 책임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국가와 사회를 섬기는 지도자들이 경제 정책과 부동산 주택 정책을 제대로 잘 시행한다면 상당히 많은 홈리스들을 줄일 수 있고 길에서 주무시는 분들이 이렇게 급증하지는 않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물론 홈리스 전문가들이 말씀하시기를 경제 정책이나 주택 정책으로만 해결되지 않는다. 정신질환으로 인해서 집이 있어도 제대로 유지 못하고 밖에 나가는 사람도 있고 각종 중독으로 말미암아서 또 그런 지경에 이르는 분들도 많고 혹은 갑작스럽게 가정이 해체됐기 때문에 또 함께 살지 못하는 다양한 원인 때문에 홈리스가 증가하고 있으니 사회의 모든 구성원들이 함께 노력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에 저도 동의합니다. 교회도 홈리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회의 다양한 구성원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교회는 크리스찬은
어떻게 이런 문제를 위해서 노력하고 협력할 것인가 찾고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자는 것뿐만 아니라 사실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더 필요한 것이 있다면 먹는 문제일 것입니다. 잠은 길에서 잔다 할지라도 하루하루 먹을 양식이 없다면 얼마나 비참하고 괴로운 일이겠습니까? 우리 교회 임마누엘 교회가 매 주말마다 푸드 팬트리에서 식량을 나눠주시는데 참 귀한 사역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주중에도 밤낮 오가다 보면 가끔 라비에서 그 맛도 없는 미국 컵라면 하나 드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분들은 교회 사무실에 똑똑 두드리고 배가 고파요 그러면 또 이렇게 뜨거운 물을 부어서 컵라면 하나 드실 수 있도록 교회 사무실 직원들이 내주시는데 참 고마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얼마나 배가 고프고 또 식량을 구할 수 없고 어디 의지할 데가 없으면 교회 와서 쿠키 한 조각 또 컵라면 하나로 식사를 해결하는 것을 볼 때에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인생에는 반드시 생명의 양식이 필요한데 우리의 영혼을 위한 생명의 양식은 바로 우리 주 예수님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로 나갔을 때 일단 자유와 해방을 얻었습니다. 또 광야에서 뭐 이렇게 저렇게 대충 천막을 치고라도 잠을 잘 수 있었는데 그러나 가장 심각한 문제 중에 하나는 그 많은 사람들이 계수해보니 남자만 60만 명이 됐다고 그랬습니다. 여자와 아이들까지 해서 얼마나 많은 숫자였겠습니까? 그 많은 사람들이 하루하루 먹어야 할 양식과 또 생명수를 얻는다라고 하는 것이 엄청난 일이었을 것입니다. 돈을 주고 살 수도 없고 식량이 풍부한 나라에 쳐들어가서 빼앗아 올 수도 없고 그야말로 하늘의 하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과연 그 믿음대로 그들의 형편대로 40년 광야길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시고 마실 물이 있게 하시고 저들을 살아갈 수 있게 해 주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우리 하나님께서 공급자가 되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를 기억하시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그 중에 한 대목은 뭐냐 하면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저는 참 그 표현이 예수님의 표현과 가르침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재미있다고 생각합니다. Give us our daily bread. 오늘 먹을 양식,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라고 하셨잖아요. 사람들은요 자칫하면 1년 먹을 양식을 주옵소서라고 하기도 하고요. 평생 먹을 양식을 한 방에 주시옵소서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 먹을 양식을 구하라 그랬잖아요. Give us our daily bread. 왜 예수님은 그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치셨을까요? 우리 기도가 째째하고 규모가 작고 그냥 그때그때 필요한 것만 달라고 하는 그런 차원에서 daily bread 매일의 양식을 구하라 하는 것이 아니고요. 예수님의 기도의 원형과 뿌리는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광야에서 만나를 먹은 사람들과 예수님의 기도가 연결되어 있어요. 만나는요 매일매일 거둬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유효기간이 하루밖에 되지 않는 만나를 40년 동안 계속 먹게 하셨겠습니까? 그것은 굉장히 중요한 트레이닝이고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고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매일 아침마다 기억하면서 감사할 수 있게 하시려고 만든 하나의 장치이고 시스템이라고 생각합니다. 부모님들이 많이 말씀하시는데요. 재산을 미리 다 주면 안 된다 그러시더라고요. 왜냐하면 부모가 가진 재산을 100% 주고 나면 그 다음엔 자식 볼 일이 별로 없어진대요. 조금씩 나누어 주시면서 부모님의 존재 의미도 알게 하고 또 자녀들도 부모를 자꾸 대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는 것이 더 지혜로운 일이다 말씀하지 않으십니까? 어떤 할머니가 아들 가정에서 손자 손녀까지 한 집에 사시는데 아침마다 그 손자 손녀들이 학교 가기도 바쁜데도 할머니 방에 꼭 들어가서 뽀뽀하고 허그하고
알러뷰 하고 학교 다녀오겠습니다 인사한다는 거예요. 이웃들이 그 집 아이들을 칭찬하면서 할머니에게 비결을 물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손자 손녀와 사는 것도 행복할 텐데 아침마다 할머니 방에 들어와서 뽀뽀하고 허그하고 알러뷰하고 가냐고 그랬더니 할머니가 침대 밑을 탁 들어서 보여주면서 1불짜리가 이렇게 쌓여 있는 것을, 아들 손자 들어오기 전에 1불짜리 딱 꺼내가지고 준비하고 있다가 하나씩 쥐어주면 그거 맛에라도 들어와서 뽀뽀하고 허그하고 알러뷰하고 간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부정적으로 생각하면 할머니가 너무 똑똑하셔서 매니플레이트 하는구나 라고 오해하실 수 있지만 그렇지 않아요. 할머니 마음은요, 보기 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거예요. 그 체온을 느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손자 손녀들이 할머니 방에 한 번 더 들어와서 그 살을 부비고 가게 만들까 하다가 그런 지혜를 가지고 불러들이시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광야를 먹이시는데 1년 먹을 양식 한 방에 주실 수 있어요. 그러면 누가 고생이에요? 그 짐 싸들고 다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생이에요. 매일 아침같이 신선한 갓 구운 빵과 같은 새로운 만나를 아침마다 긁어서 먹을 수 있는 것이 하나님 앞에 오늘도 감사하고 내일도 감사하고 만나를 거두러 갈 때마다 땅에 무릎을 꿇고 오늘도 우리에게 양식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구나 하는 것을 생각하면 그 기쁨과 은혜가 매일매일 지속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하신 거예요. 만나를 매일같이 긁어먹게 하신 거예요. 만나를 모으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렸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몇 시간 동안 고생해야 긁어 모을 수 있는 만나가 아니에요. 성경에 보시면요, 그 시간이 정해져 있어요. 해가 뜨면 말라서 사라져 버린다고 그랬어요. 순간의 기회인데 저는 오히려 그것이 감사한 것이 하루 먹을 양식을 구하는데 긴 시간이 필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잠깐 동안 해가 뜨기 전에 부지런히 나가서 아침 첫 시간에 긁어 모으면 하루 먹을 양식이 구해진다는 것은 그리 긴 시간을 필요로 하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침마다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 그리 긴 시간이 아니라도 괜찮습니다. 꼭 새벽 기도에 교회 나오지 못하셔도 괜찮습니다. 여러분의 하루의 첫 시간이 묵상을 통해서, 큐티를 통해서, 감사 기도를 통해서 오늘 하루를 주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내 영혼에도 양식을 채워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삶으로 채워져 가시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공급하시는 영혼의 양식을 먹어야 살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2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에 보시면요, 예수님의 표현입니다. 사람의 표현이 아니고요,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썩을 양식을 위해서만 일하냐 하는 거예요. 물론 우리의 육체는요, 먹고 사라지는 음식을 계속 먹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일하는 것은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해야 되는 일입니다. 근데 주님의 말씀의 뜻은 일평생토록 육체를 위하여서 먹고 없어질 일들만 위해서 사는 의미 없는 것으로만 살지 말고 그보다 더 가치 있고 그보다 더 의미 있고 그보다 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의 삶을 살아야 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도전적인 메시지라고 생각합니다. 신앙 생활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도 우리의 삶의 진정한 의미를 찾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미국에 와서 미국 사람들의 라이프 스타일을 가끔 보면요, 참 인생을 잘 재미있게 즐기는 것 같아요. 제가 처음 미국 왔을 때 신학교 기숙사에 있었는데요, 신학교 기숙사에 살면 그냥 다 기도만 하고 성경책만 읽을 줄 알았어요. 근데 우리 이웃에 있는 다른 신학생 청년들은요, 뭐 여름이 되면 서핑보드 싣고 바닷가에 나갔다 오고 등산도 갔다 오고 뭐 운동도 하고
친구들이랑 모여서 재밌게 놀기도 하고 꽤 인생을 즐길 줄 아는 미국의 신학생도 많다는 것을 보면서 한편으로 부럽기도 하고 한편으로 왜 나는 그런 생각 한 번도 못했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삶이 점점 좋아지면요, 더 이상 하루 종일 어떻게 먹고 살까만 걱정하는 인생은 아니에요. 그 다음 단계는요, 내 인생을 어떻게 즐길까 생각합니다. 한국 사회도 이제는 먹는 것에만 급급한 시대가 아니잖아요.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맨날 서로 하는 인사가 식사하셨습니까? 였어요. 아침은 드셨습니까? 뭐 배고파서 그런 건 아니고 그냥 우리보다 더 어른들 때부터 맨날 밤새 안녕과 식사는 하셨습니까? 그게 인사였던 것 같아요. 이제 더 이상 그런 인사하지 않아도 되는 시대예요. 어디로 여행하러 갑니까? 당신의 취미는 뭐라서 인생을 즐깁니까? 삶의 즐거움과 재미를 추구하고 그보다 더 고상한 분들은 내 인생의 의미를 찾을 수 있을 만큼 경제적으로 우리의 필요는 어느 정도 채워진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믿음 안에서 재미있게 사시기를 권해드리고 싶어요. 영적으로 의미를 많이 찾을 수 있는 그런 삶을 이제 충분히 추구하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의 뜻에 그런 의미가 좀 담겨 있다고 생각합니다. 썩어질 양식을 위해서만 사냐? 육체가 먹을 것만 위해서 하루 종일 고민하고 사느냐? 믿음 안에서 정말 즐겁고 기쁘고 의미가 있고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살게 하시는 이유가 있구나 하는 것을 꼭 주님 안에서 발견하실 수 있게 되기를 부탁합니다. 음악을 좋아하시는 분들은요, 이렇게 찬양대에서 같이 해보세요. 찬양대에서 찬양하시는 분들은 다 음악을 좋아하시는 분들이시죠? 찬양하시니까 기쁘시죠? 오늘 목사님이 왜 녹화하셨는지 아세요? 여러분들의 찬양은 인터넷에 올라갈 예정입니다. 집에 가셔서 또 보실 수 있어요. 또 목사님은 그렇게 만들어주시는 걸 즐거워하시잖아요. 내가 가진 은사를 가지고 교회에서 즐겁게 사용하면 교회 가는 것이 기뻐요. 미국 교회를 몇 군데 가면서 제일 참 좋아 보이는 것 중에 하나는요, 찬양팀들이 얼마나 잘하는지 정말 어디 가서 공연을 해도 좋을 만큼 대단한 실력자들이 모여서 찬양을 하는데, 그분들이 어떻게 그렇게 교회에 모여서 신나게 찬양할까 제가 생각해 봤어요. 얼마 전에 어느 교회에 갔을 때는 이 단상 위에 드럼 세트가 있어서 그 드럼을 치는 친구가 있는데요, 저보다 몸집이 2배는 큰 것 같더라고요. 근데 그 표정이요, 얼마나 해피하고 즐거운지 모르겠어요. 드럼을 칵 치는데 그냥 신나게 치는 거예요. 드럼을 막 치면서 그냥 이렇게도 치다가 저렇게도 치다가 자기 혼자 그냥 기쁘고 즐거워서 그 강단 위에서 찬양팀에서 드럼을 치는 게 제가 볼 때에도, 야, 저 사람은 정말 재밌겠구나, 정말 신나겠구나. 자기가 좋아하는 악기 연주를 하면서 또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교회 예배에서 찬양팀에서 봉사하는 그 순간이 얼마나 행복할까.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멋지지 않겠습니까? 내가 교회에 가야 할 이유가 있는 거예요. 오늘 누가 이렇게 꽃장식도 해놓으셨잖아요. 이런 꽃장식은 또 처음 본 것 같아요. 이거 하신 분 얼마나 신나셨겠어요. 이야, 내가 이번 주일에 8월달이 되면 강단에다가 꽃장식을 해야지. 그걸 하고 싶어서 내가 가진 재주와 능력을 가지고 재미를 추구하고 의미를 추구하고 영적인 즐거움을 추구하는 것이 신앙생활의 재미란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부탁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재미없게 신앙생활하는 분은 한 분도 없으시기 바랍니다. 재미있게, 재미가 뭘 의미하는지 이제 아실 수 있잖아요. 나의 은사와 나의 섬김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함께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이 더 즐겁게 신앙생활할 뿐만 아니라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우리가 동참할 수 있다면 그것보다 즐거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생명을 구원하는 일 위해서 여러분이 다 즐겁게 섬기며 살아가시게 되기를 부탁합니다. 예수님께서 6장 안에서 거듭거듭 말씀하시기를 나는 생명의 양식이다 말씀하셨어요. 35절에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라고 말씀하셨어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봉사 열심히 하다가 나는 사업도 제대로 안 되고 가정 생활도 제대로 챙기지 못할 것이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내 삶의 우선순위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데 주님이 우리를 굶게 만드시겠습니까? 예수님 분명 말씀하셨잖아요.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하리라.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심히 농사짓고 노동했기 때문에 먹고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공급하심은 신실하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이 채우셨던 그 역사는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똑같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의미를 추구하시라는 거예요. 51절 말씀에서도 예수님께서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셨어요. 우물가의 여인이 스스로 물들어 앞만 나가도 그 목마름 채워지지 않았어요. 그것은 인생의 존재 의미를 찾는 작업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나의 존재는 도대체 무엇일까? 저도 가끔 생각합니다. 나의 인생의 존재 의미는 도대체 무엇일까? 참 재미있게도 몇 년 전에 제가 여행을 하다가 메마른 들판을 바라보면서 퍼뜩 깨닫게 해주신 하나님의 음성이 있어요. 너의 존재 의미가 궁금하냐? 제 스스로 생각했어요. 나의 존재 의미는 뭘까? 한참 광야를 운전하고 가는데요, 캘리포니아가 메말라 있잖아요. 그래도 이렇게 풀과 나무가 있는 곳은요, 물을 줘서 키우는 경우가 많아요. 사람이 사는 도시에는 이렇게 저렇게 살만하게 또 물이 공급돼서 풀도 나무도 꽃도 피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근데 몇 시간을 메마른 광야를 쫙 달려가는데 그 메마른 광야에는 아무것도 없을 것 같아 보였어요. 근데 어느 일정한 부분을 가다가 보니까 운전하는 제 눈에 확 띄는 것이 푸르른 곳이 보이는 거예요. 나무가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거기 꽃도 피어 있는 것이에요. 그 순간에 그게 저의 존재 의미라고 생각이 됐습니다. 너를 위해서 물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너로 하여금 꽃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이 세상 그 누구도 몇 시간을 달려가야 광야 한복판에 있는 꽃을 위해서 물 주러 오는 사람 없고요, 예쁘다고 하는 사람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물 주시고 생명을 살려주시고 아름답다고 하시고 너는 있어야 할 이유가 충분하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을 바라보면서 제 마음이 참 기뻤습니다. 아, 그렇구나. 사람이 가꾸고 돌보고 칭찬하고 예쁘다고 하고 이 꽃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이렇게 여기까지 와 있는 것은 참 사람에게 기쁨을 주는 존재 의미겠지만, 광야에 홀로 피어있는 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물 주시고 하나님이 돌보시고 하나님께서 아름답다고 하셔서 그 꽃의 존재 의미는 충분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제가 그 생각하니까요, 마음이 너무 편안해졌어요. 나의 존재 의미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다. 하나님이 아름답게 하시고 하나님이 살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하늘로부터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풍성한 생명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만족하실 수 있는 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부탁합니다. 근데 이런 꽃들이, 이런 존재 의미들이 모여 있으면 더 아름다워요. 광야에 피는 꽃도 모여서 잔뜩 피는 곳이 있습니다. 저는 그것이 바로 교회라고 믿습니다. 두 번째로 주님의 식탁에서 생명을 나누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혼자 있어도 하나님 안에서 존재 의미를 찾을 수 있지만, 그러나 친구가 있고 가족이 있고 이웃이 있으면 더 그 삶이 풍성해지는 것처럼 영적으로도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하시는 공동체는 바로 생명의 양식을 함께 나누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요한복음 21장이요. 그 다음 거. 예, 감사합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아멘. 이 말씀 가운데서 이 마지막 부분을 보기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주신 그의 존재의 의미와 평생의 목적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제 예수님 만난 이후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 평생 살아야 할
할 일이 있고 그의 존재 의미가 있고 베드로의 인생에 가장 빛나게 되는 일이 있는데, 그것은 예수님의 어린 양에게 먹을 것을 주는 거예요. 먹을 양식을 공급하는 일을 하면 된다라고 맡겨주셨습니다. 어린 양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역할을 하시는 분은 사실 누구인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하실 일이에요. 예수님이 하시기 원하고 하셨던 일이고 하셔야 할 일인데, 그것을 누구에게도 하라고 맡기신 겁니까? 베드로에게도 하라고 맡기신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도 할 때 우리 삶에 가장 보람이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가장 원하시는 일을 우리가 해드릴 수 있을 때 내 인생에 가장 큰 기쁨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의 본질이 어린 양에게 생명 양식을 공급하시는 데 있거든요. 광야에서 5,000명의 사람들을 먹이신 이유도 바로 거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모인 사람들이 긴 시간을 보내다 보니까 배가 고픈 시간이 됐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라고 얘기하셨어요. 제자들은 그 말씀의 깊은 의미를 깨닫지 못한 채 현실적이고 물질적인 생각에서만 이해했습니다. 도마가 빌립이 얘기했죠. 200데나리온 있어야 가능합니다. 경제 얘기가 아니에요. 식당의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가 먹는 음식의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채우시는 생명의 공급자 되신다라고 하는 의미를 깨닫지 못할 때에는 우리도 똑같이 반응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홈리스 집 지어주는 일을 교회가 하라는 말씀이겠습니까? 아니에요. 홈리스에게 집 지어주는 일은 사회와 국가가 나서야 하는 일인데, 크리스찬들이 세상에서 열심히 일하시고 세금도 내시고 부자도 되셔서 교회 밖에서 크리스찬들이 할 수 있는 일이지, 교회 안에서 홈리스를 도와주는 일은 영적인 차원에서 감당해야 할 역할인 것처럼, 예수님께서 배고픈 사람 5,000명을 모아놓고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라고 말씀하신 것은 영적인 의미에서 하늘에서 내려오신 생명의 양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공급하시는 은혜를 지속적으로 먹이는 역할을 바로 주님의 제자들이 해야 된다고 가르쳐 주신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예수님의 생명의 양식이 이미 되셨습니다. 그렇죠? 오늘 성찬을 이제 먹으실 건데요, 그것은 remember 하는 거예요. remind 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었기 때문에 살았지. 그리고 지속적으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시는 생명의 양식이 되심을 깨닫고서 이제는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공급하시는 믿음의 사명을 감당하시게 되기를 부탁합니다. 어제 설교를 준비하다가 읽은 기사 가운데 참 믿어지지 않는 충격적인 기사를 하나 보았습니다. 미국의 중부 지역 인디애나주의 잭슨 카운티라고 하는 곳의 한 마을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8살 먹은 남자아이가 집에 있다가 친아버지랑 같이 있었어요. 아버지 배고파요. 뭐 먹을 게 없나요? 먹을 것 좀 챙겨주세요. 그랬는데 나 몰라, 귀찮아, 네가 알아서 해. 아이가 배고파서 집안에 왔다 갔다 하다가 식탁의 접시 위에 무슨 부스러기가 있길래 그 부스러기를 다 주워 먹었어요. 근데 그것이 필로폰 조각이었어요. 필로폰 조각을 시리얼인 줄 알고 집어먹고 나서 몸이 이상하니까 아빠 나 이상해요. 아빠 왜 그래? 나 왠지 모르겠어요. 아빠가 1시간 동안 방치했어요. 그리고 가족이 달려와서 911을 부르자고 하는데도 안 돼, 못해. 가족들을 총기로 위협하고 못 부르게 했어요. 4시간 후에 아이는 죽었습니다. 기사를 보면서 얼마나 화가 났죠. 친아버지가 집에서 8살 먹은 자식에게 먹을 것도 못 주고 접시 위에 마약을 올려놨다가 그거 먹고 죽게 만드는 아버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교회가 담당해야 할 영적인 차원의 사명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죄악의 권세에 굴복하는 사람들이 하나씩 많아지면 죄악의 권세에 굴복한 그 한 사람 때문에 또 다른 생명이 희생될 수 있어요. 역으로 죄악에 굴복했던 사람들이 그 죄와 유혹과 중독을 이겨낼 수 있도록 한 영혼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면, 한 사람이 살아나면 또 다른 한 사람을 살려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이라고 하는 생명의 양식을 먹고 살았어요. 나만 산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살았기 때문에 우리의 생명 양식이 되시는 예수님을 나누어주면 또 다른 사람이 살고 또 다른 사람을 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는 예수님 먹고 살아놓고 이 생명의 양식을 나누어주지 못한다면 또 다른 생명이 살아날 수 있는 기회를 주지 않는 것일 뿐만 아니라 죄악의 권세에 굴복한 사람 때문에 또 다른 희생이 생겨날 수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생명의 양식을 끊임없이 나누는 일에 힘쓰실 수 있는 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부탁합니다. 오늘 2부 예배 시간에는요, 특별히 부모님과 자녀들의 성찬 순서가 있습니다. 1부 예배는 자녀님들과 함께 오신 분들은 안 계시죠? 오늘 주보에 보시면 부모의 기도, 자녀의 기도가 있습니다. 이런 순서를 준비한 이유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8월 달에 성찬식이기 때문에 이제 학교로 돌아가기 전에 우리 자녀들이 성찬에 참여하고 기도하고 축복받고 학교와 캠퍼스로 갔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에서 준비했고요. 그러다 조금 더 생각과 아이디어가 발전된 것이 뭐냐 하면, 부모님과 자녀들이 함께 성찬을 받으면 또 얼마나 의미가 있을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도도 할 수 있게 하고 고백도 할 수 있게 하고 앞에 나와서 부모 자녀가 함께 한자리에서 떡과 잔을 받아 먹으면 주님이 그 가정과 자녀들을 지켜주시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모든 믿음의 부모 여러분, 자식들에게 예수님의 양식을 먹여주시기 바랍니다. 잘못된 거 먹으면 죽어요. 예수님 먹으면 살아요. 기도하겠습니다. 생명의 양식이 되시는 예수님,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영혼을 살게 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아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생명 양식을 나누며 살 수 있게 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교회는 이 귀한 영혼의 양식을 나누어 먹을 뿐만 아니라 세상을 향하여 베풀게 하여 주시고 영적인 차원의 사명을 분명히 깨닫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이 시대에 감당해야 할 복음 전도의 사명이 무엇인지, 그것이 얼마나 의미 있고 귀하고 또한 우리에게도 기쁨이 되는지를 확연히 깨닫고 실천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